예루살렘 교회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이게 모이기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평일에 모이는 모임은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일날만 모였던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모이기에 힘썼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에 힘썼고, 또 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전도하기에 힘썼던 교회였다라고 42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도 여러분 갈등이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또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지만은,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었고, 또 감옥에 갇힐 수 있었고, 어떤 때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교회가 참 성장하기가 쉽지 않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핍박과 위협 가운데서도 오히려 부흥하며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늘 6장 말씀에는 분열의 위협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참 성령 충만했고 모이기에 힘썼고 서로 사랑하며 또 부흥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또 위협은 어떤 위협이었습니까? 또 어떤 갈등이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던 이유는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교회에서 구제하는 이 구제에 누락된 일들이 빈번해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운해했고, 서운한 감정이 폭발하여서 이렇게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모습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는 서로 다른 모습과 성향이 있는 두 그룹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두 그룹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도 그렇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그렇고 둘 다 유대인의 혈통,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한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쭉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막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도시들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땅을 꿋꿋이 지켜왔던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언어인 아람어를 계속해서 사용했고요, 히브리 전통 문화를 지켜오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 제국에서 이 남유다의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여러분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있었지만은 그때 미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에 여러분 만주 땅으로 이렇게 막 세계 여러 곳으로 이렇게 망명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방되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인들이 그렇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아람어에는 능통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타국에 살다가 이제 팔레스틴 지역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제가 호주에 가서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한인 교회에 제가 섬겼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시드니 중앙 장로교회였는데 이 교회에는 두 가지 타입의 두 종류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예배와 영어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예배는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겠죠. 그럼 영어 예배는요? 호주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까요? 아닙니다. 이 영어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하니까 이 부모님을 따라서 호주에 와서 어렸을 때부터 호주에서 자란 이민 2세대 아이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호주 땅에서 태어난 이 3세대 그런 우리 어린 아이들. 이제 여러분, 한국말이 서툴어요. 분명히 멀쩡하게 한국애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걸면은 제 말을 잘 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가 편하고 또 자라온 것이 호주이기 때문에 호주 문화에 이렇게 익숙한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이 한국어 예배, 영어 예배 두 가지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 제가 영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영어 예배를 드렸는데 시험 들 뻔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영어권 사역자가 이렇게 전하는데 막 웃어요. 저는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뭔 말인지 설교 중에 지저스 하면 알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당시 예배를 이 헬라어 예배, 아람 예배 이렇게 나누어서 드렸는지는 제가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 두 그룹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이 구제에 항상 이렇게 잘 빠짐없이 구제를 받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에 누락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왜 우리는 소홀하냐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원망이 생겼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 원망이 생겼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공동체 안에 원망이 생긴다는 것이 참 위험입니다. 교회의 이 하나됨을 저해하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원망으로 인해서, 불평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시험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이 내용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원래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가운데 출애굽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성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 돌다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서로 다름에서 시작됩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다른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혹시 본인하고 똑같이 생기신 분 있습니까? 예. 제가 이걸 쭉 봐도 저하고 똑같이 생기신 분이 없어요. 예. 있습니까? 왜 웃으세요? 예. 예. 저만한 얼굴 찾기가 쉽지가 않죠.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 어떤 때는 서로에게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또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른 것에서 우리가 서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을까요?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아름다운 하나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지개, 이거 비 오고 난 다음에는 무지개를 이렇게 자주 봤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만약에 무지개가 한 가지 색깔이라면은 뭐 한 가지 색깔도 뭐 예쁘겠지만은 여러분 7가지 색깔인 것만큼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저는 7가지 아름다운 색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회 왜 찬양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베이스, 알토, 테너, 소프라노, 화음이 함께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에 이 소프라노가 조금 소리가 오늘 별로 안 좋습니다. 지사님, 오늘 다음 주에는 소프라노 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하면은 아름다울까요? 아닙니다. 이렇다고 다음 주에 소프라노 안 쓰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명령하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말들은 다 우리가 제하여 버리고 우리 공동체가 감사와 기뻐하는 말들로 우리 공동체를 채울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갈등의 문제, 분열의 문제를 해결을 하였습니까?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가 예루살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공동의회를 소집했던 것 같습니다. 이 12명의 사도가 이 갈등의 문제, 이 분열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 방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은 집사 7을 택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명의 집사님을 세움으로써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얘기를 들은 모든 공동체들이 5절 말씀해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공동 예배 후에 바로 공동의회를 통하여 장로님 3분, 안수지사님 8분, 권사님 12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도 이 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었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하는 일은, 여러분, 바로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까지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제하는 일은 새로 세우는 7 집사에게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전하는 사역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임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사도들이 지금 얘기하는 의도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이 최고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일이니까 우리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하도록 합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왜 제자들 이 7명의 집사님을 세워야 됩니까? 만약에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구제하는 일을 안 하죠. 없애죠.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7명의 지사님을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사도들의 달란트는, 사도들이 받은 이 사역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역이 그것이었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역이 아니었던 구제하는 일을 하였던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고 부족함이 서툰 모습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구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거기에 구제 앞에 번호가 매겨져 있죠. 번호 매겨져 있습니까? 안 매겨져 있습니까?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번, 2번 이렇게 매겨져 있는 것은 심심해서 한 거 아니에요. 여백이 남아서 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밑에 한번 내려가서 1번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 성경에만 있나요? 헬 봉사라고 써져 있습니까? 헬이라는 것은 헬라어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봉사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 구제가 이 헬라어로 봉사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말씀에 말씀 사역이라는 단어 있죠. 거기에도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럼 밑에 그 번호를 따라서 그 번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 말씀의 봉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여러분, 이 1절에 나오는 구제라는 단어와요 4절에 나오는 말씀 사역 중에도 사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 크게 한번 해봅시다. 디아코니아. 예, 이게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동일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봉사라는 의미도 있고요, 사역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 귀한 사역이고 말씀 전하는 것도 동일한 중요한 사역임을 동일한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말씀 사역도 중요하고 구제 사역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였습니까?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제 사역을 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이 12명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교인들은 지금 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아마 10,000명 정도 되는, 이 학자들은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위에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한꺼번에 한순간에 3,000명. 여러분 이게 남자 어른만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뭐 말씀을 안 전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도가 이 일들을 다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제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 교회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중요히 얘기합니다. 이 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일 외에도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살피는 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찬양하는 사역도 중요하잖아요. 또 차량으로 봉사하는 사역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차량 봉사자들이 없으면은 여러분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께서 교회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 식당에 내려가잖아요. 식당 봉사자들이 없으면 어떠합니까? 우리가 식사를 못 하잖아요. 뭐 집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식사하면서 얼굴을 보며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예배하면서 꼭 뭐가 들어갔냐면은 성찬식이 들어갔고요. 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식사의 식탁의 교제를 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이 전체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봉사자들이 없으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도들이 12명 이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차량 봉사자가 없어서 제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고 와서 막 부랴부랴 왔는데 할렐루야 차량대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앞에 가서 특송합니다. 특송하고 후련하게 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말씀 전하고 또 그리고 나서 식사해야 되는데 또 식사 봉사자들이 없으면 제가 내려가서 또 부엌에서 막 이렇게 하고 얼굴들이 전부 다 그냥 흐뭇해 하시네요. 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번 공동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제가 그렇게 해야죠. 뭐 예. 여러분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깨달았던 것은 이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도 놓치게 되고 또 중요한 어려운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도 놓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을 세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하고 여러분 수백만 명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어려움들을 상담하는 또 재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왜 혼자서 이 많은 백성들을 다 감당하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섬기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월객교회의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추가
배추가 3,000원이래 한 포기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는 1,000원이었고요 한 포기예요. 목사가 이 배추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예.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배추가 옵니다. 그래서 배추 옮기고 또 월, 화, 요일 이렇게 배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1년 김치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해주시면은요 적어요 교육자들하고요 권사님들 몇 분 이렇게 해야 돼요. 박주근 장로님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보다는 2명이 좋고요 2명보다 20명이 좋고요 20명보다 40명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여러 부분들을 함께 협력하며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이 일에 대한 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발가락의 역할을 할 수 있나 굳은 일, 험한 일, 남이 안 보는 일, 입의 역할을 하고 귀의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몸은 하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사역의 자리에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12명의 사도만을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길로 부르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12명의 사도만 하다 보니까 교회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에 부족한 일들 또 섬겨야 될 일들을 아름답게 또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생명까지 너희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7명의 집사님을 세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7명의 집사님을 세우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면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잘 세워서 우리 월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해가며 성장해가며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